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9장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당장 4절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실 때에 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아주 철저하게 도망가는 자 하나도 없이 다 찾아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한 상태로 두시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절부터 아주 복되고 복된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복이 그럼 어떤 회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장 또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읽은 9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인가? 남쪽 유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죠.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쪽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정비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있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냥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회복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1948년도에 새롭게 건설된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나라는 아주 복되고 복된 나라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범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도 않고 온갖 그러한 정말 우상과 범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9장 그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라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나라였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이것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복들,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혈통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인간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라고 그렇게 민족 중심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독일 그 게르만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자기네들을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그 전에도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미워했겠지만 교회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지원해 준 이유는 바로 그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자기 게르만족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한 이 땅 세속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히틀러를 통해서 민족적인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가장 복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뭐 사회 경제적으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이 세속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그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그러한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꿔갖고 이 땅에 인간적으로 아니면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무슨 그러한 이상세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을 때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아모스에 기록을 하셔서 수천 년, 지금 한 700년이 지난 27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다시 보게 되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정말 무너진 멸망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차원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 다윗의 후손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같이 강성했던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것에 틈을 막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표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을 왕 삼은 것을 통해서 그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그러한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제 이루고 계시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제어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지금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세워지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에돔의 남은 자, 그 다음에 만국의 사람들이에요.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것은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택했다 그랬어요. 그 에돔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미워하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물론 씨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버림받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 그랬을 때에 그 나라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혈통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 천국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실 때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신약 때에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다,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차원을 우리들은 그냥 그 자체로만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땅을 얻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이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이 땅의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인간 다윗이 왕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다윗이 왕되는 왕된 것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인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 다윗, 혈통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이 땅에 속한 그 나라만 보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그들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땅의 복을 가지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진짜 그 의미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추수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람이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씨를 뿌리는 자 뒤를 이어서 또 포도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온 산들이 다 포도주로, 단 포도로 아주 가득 차서 포도주가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한 이제 추수가 있다라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이렇게 정말 이 땅이 아주 어떻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자 뒤에서 또 추수를 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쉴 시간도 없이 틈도 없이 그냥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것이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왜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것이 정말 사망률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각하게 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이 끊기니까 두렵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한폐렴이 이렇게 횡행하고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 문제거든요.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이 되는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과 시기와 살인과 온갖 더러운 흉악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그 죄로 인한 결국은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인 그 죽음, 사탄 마귀의 종노릇, 영원한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 그 모든 죽음도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 죄를 용서받았어, 그 사람이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러한 높은 지위 권세를
얻는 그것은 큰 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이러한 포도주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열매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천국의 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이 땅에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아주 고귀하고 복되고 복된 그러한 은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아주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참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영생을 얻었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그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내가 돈이 100억 1000억 있는데 사탄 마귀가 내 왕이에요.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에요.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차라리 100억 1000억 던져버리고 거지가 되는 게 낫지. 사탄 마귀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사탄 마귀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좀 비참하고 지금 참담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범죄하게 되면 사탄 마귀의 그 순간은 종로로 타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그거는 진짜 돈이 있고 없고의 그러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물론 돈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물질이 없을지라도 정말 오히려 충분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참 아주 풍성한 추수하는 자 뒤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자 뒤를 따라서 또 추수하고 그냥 온갖 열매와 곡식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은혜를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이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은 아니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누구는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그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그 결정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내가 깨트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땅에 심어 줄 것인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혈통적이고 이러한 땅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들이고 그 나라의 혜택, 하나님께서 14절, 13절, 14절, 15절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이 세속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그 복된 나라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 복을 땅의 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됐어요. 남쪽 다윗의 다윗도 죽고 다윗의 후손들도 결국은 그 남쪽 유다도 멸망돼 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혜택들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이 더 큰 복이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정말 자랑거리 많이 얻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바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나? 죄 용서해 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다 그리고 천국 삼아 줬다 그러는데 현실 속에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을 마치 자기들의 육신적인 나라를,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육신적인 나라를,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해를 하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착각을 해서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온 독일 국민이 함께 죽이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지 않으면 세속에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제일 잘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해서 마치 인간적인 그 정의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의를 없애고 인간적인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추종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이 땅에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일 우선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결국은 속임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나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우리들,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약속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천국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받는 것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사탄의 속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고 인간 정의 실현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죄 문제 해결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인간의 불의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아닌 나라,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인간 마음대로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 핵심, 참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서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열심히 지키시고 또 더욱 이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또 여전히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좋아서 자꾸 머뭇머뭇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머뭇머뭇대지 않게 도우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복된 인생이고 또 가장 복된 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고 그 끝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